오셨어요. 항암 치료 받으시고 오늘 몇 개월 만에 잠깐 오셨는데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2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빛의 자녀 한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우린 누구라고요? 네, 우린 하나님의 자녀고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how, 어떻게로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빛의 자녀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르게 살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베소교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4장부터 5장, 6장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제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묶으면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 세 가지 정도로 다르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봐요.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한다는 말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곰곰이 생각 좀 하자. 생각 없이 사는 거 진짜 위험합니다.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죠.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월을 아끼라.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요, 이 세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 이래요.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이 말은 시간이란 뜻이에요. 세월, 시간. 시간을 아끼라. 아끼라는 말은 뭐냐면 잘 써라, 잘 사용해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 시간을 잘 써야 되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했죠. 아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악의 탕류에 내가 휩쓸려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면서 죄악의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어떤 분은 80년 맡겨줘서 80년 살아라. 어떤 분은 90년 살아라 맡겨줬어요. 어떤 분은 좀 짧게 한 40년, 50년 맡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몇 년의 시간을 맡겨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저는 라틴어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메멘토 모리. 이 말이 뭐냐면 내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옆에 노예들을 시켜서 외치게 했던 말이 메멘토 모리예요. 승리했다고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당신도 곧 죽음이 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늘 죽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말 메멘토 모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죽음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도 지난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죽음을 과연 알았을까요? 모른 채로 떠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내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한 권 있어요. 삶을 허비하지 말라. 그 책에 보니까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연습은 없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하나의 열정으로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것은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대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립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5분밖에 안 돼요. 그 짧은 시간 이 청년은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빨리 떠날 줄 알았으면 잘 살을 걸, 제대로 살을 걸. 만약에 나에게 진짜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진짜 제대로 가치 있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왕이 사형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형대에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풀려난 그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덤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가 글 쓰는 능력이 있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글을 쓴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입니다. 그는 일평생 그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고 난 뒤에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글을 통해 말하고 살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각자 저마다의 은사와 재능들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봐요. 17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매 순간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물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 내가 벌어가지고 내 맘대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껏 즐기며 삽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벌은 건데. 죄도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쓸 때도 물질을 쓸 때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내 시간을 이렇게 써도 하나님 기뻐할까요? 내 물질을 여기에 써도 하나님 정말 괜찮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첫 걸음인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살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주변에 다른 교회 섬기시는 집사님이신데 40대 중반쯤 됐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어요. 중학생 아들, 초등학교 아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어요. 근데 막 시장을 봐가지고 큰 한보따리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유, 휴가 가시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휴가 가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국내 단기 선교를 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1년에 한 번 휴가 일주일을 딱 책정해 놓았을 텐데 그 일주일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가족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쓰고 있는 그 모습 보고도 야, 참 멋있다, 야, 부럽다,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연 그분이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도 올해 1년에 일주일 휴가가 있는데 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까 나름대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한번 쓰자라고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휴가 반납해가지고 단기 선교 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휴가 반납하고 교회 봉사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쓸 때, 물질을 쓸 때 최소한 하나님께 좀 물어보자는 이야기죠. 하나님, 이 시간을, 이 물질을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쓰는 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최소한 물어보며 살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묻는 자가 시간을 아껴 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첫 번째 시간에 대한 것들을 말씀했다면, 두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왜 바울이 감옥에서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굳이 술 이야기를 했을까? 짐작해 보건대 에베소 교회 내에도 뭔가 술 문제로 인한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술이 따라오게 됩니다. 요즘 굉장히 덥죠. 너무 더워요. 막 숨이 막힐 정도로 덥습니다. 그 다음 시원한 곳을 찾게 되어지죠. 그래도 그런가요? TV를 보면 시원한 맥주 광고가 왜 이렇게 하나 건너 하나 계속적으로 나와요. 리얼 탄산, 톡 쏘는 짜릿함, 이 맛이 청정 라거. 진짜 마시면 시원할 것 같아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한잔 하는 거 낯선 일 아니죠. 뭐 집사님, 뭐 권사님들도 술 한 잔씩 하는 것들 뭐 그렇게 비일비재합니다. 장로님들도,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님들도 가끔씩 한 잔씩 하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근데 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취하지 않을 정도로 약간만 마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지배받다, 그런 뜻이에요. 지배를 받는다.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죠? 야, 기분 좋으니까 한 잔, 속상하니까 한 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한 잔, 더우니까 한 잔. 이게 뭐냐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는 삶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방탕하다. 방탕한 결과. 방탕한 게 뭐예요? 추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면 추해요. 2년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명 가수의 음주운전 사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름은 일부러 밝히지 않겠습니다.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내죠. 사고를 내고 도망갑니다. 뺑소니를 합니다. 도망가고 난 뒤에 매니저를 불러다가 매니저가 운전했다라고 거짓말, 운전자를 바꿔치기까지 합니다. 그 자기는 술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 들통이 나서 2년 감옥 갔다 왔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인데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이런 박수갈채를 받았던 연예인이 어떻게 그런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음주운전 한 것도 잘못이죠. 그건 범죄입니다. 그것도 잘못인데 사고를 낸 건 더 잘못한 거죠. 거기다 도망갑니까? 있을 수 없는 아주 못된 사람이죠. 거기다 바꿔치기를 해요.
또 거짓말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술에 취하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뭐가 사실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판단력을 잃어버리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말하고 눈덩이처럼 벌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술의 지배를 받은 자의 추악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술의 지배를 받으면 믿음의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노아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6장의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완전했다. 100점 만점한 99점 줘도 될 만한 굉장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물로 심판을 당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남은 자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인류 역사가 새롭게 재편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주를 마십니다. 취하고 벌거벗습니다. 자식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 다 보여주게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술의 지배를 받은 자의 추악한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뉴스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을 다룰 때마다 그 모든 사건 사고의 시작은 반드시 술입니다. 술 마셔서 살인, 술 마시고 폭행, 술 마시고 성폭력.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자. 단순히 술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술뿐만이 아니라 나를 타락하고 추악하게 만드는 세상의 쾌락, 게임, 여러 가지 중독 다 포함해서 거기에 지배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진짜 끊고 싶거든요. 저도 이제 잘 안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죠? 비결이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새벽 3시에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 앞으로 잠깐만 좀 나와주세요. 나갔더니 그 집사님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저 부천에서 광명까지 왔는데 택시비가 없는 거예요. 아내한테 전화하면 혼나고 쫓겨날 것 같으니까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부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택시비 좀 빌려주세요. 택시비 제가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술을 좋아했던 그분이 1년 만에 술을 딱 끊었습니다.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어느 날 술이 입에서 안 받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맛있는 술이 안 받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 마시는데 안 받아요. 한 잔 억지로 넣었더니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며칠을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술이 싫어지는 거예요. 결국 술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가만히 보면 간단합니다. 그분이 제자훈련 받았거든요. 제자훈련 신청해서 제자훈련을 받다 보니 매일 말씀 읽어야죠. 큐티해야죠. 말씀 암송해야죠. 기도해야죠. 그걸 매일 숙제처럼 하다 보니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함으로 성령님이 계속 그의 심령을 만져주셨던 것이고, 또 하나는 아내가 집중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연합해서 결국 그 사람이 술을 딱 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술 취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 간단한 거예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 술 취함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술만 그렇습니까? 중독의 문제,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 어떤 중독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립니다.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는 순간 죄의 유혹들이 와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저 예수님 따라다녀서 한 자리 얻어먹으려는 그런 욕망이 많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났더니 삶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말씀을 전했더니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수천 명들이 막 예수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전에는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었는데 성령 받고 났더니 고난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들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에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왜? 담임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해 주세요. 강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령 충만을 약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막 눈물 흘리고 방언하고 막 입신하고, 물론 그런 현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순간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요. 그냥 기쁜 거예요. 아니 똑같은데 마음속에 기쁨이 막 샘솟,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가요? 평안함이 있어요. 염려가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성령님이 가득하면 평안함이 있고, 그냥 감사, 하나님의 은혜 감사, 이만큼 인도한 감사, 감사의 고백이 나. 그냥 나 입만 열면 찬양이 나와요. 막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야 막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이런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지속이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 희락, 화평, 뭐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삶의 변화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 받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이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해요.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그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게 성령의 충만인데,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는 뭐?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뭐라고 되어 있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로 이렇게 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으로 지었던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잠언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초청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함부로 막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님은 환영하고 초청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그런 자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성령님이 다스리시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1장에 나와요. 저들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달라고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성령님을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것. 이처럼 성령님은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주님, 저에게도 성령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요, 같이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셔서 뜨겁게 기도할 때 훨씬 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기도 컨퍼런스 말씀드렸잖아요. 기회입니다.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도대체 기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꼭 참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수천 명이 오거든요. 수천 명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 현장은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재하는 현장입니다. 그런 곳에는 가기만 하더라도 성령의 임재,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우리도 배우면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기도 컨퍼런스 저녁에라도 괜찮아요. 꼭 좀 무료니까 오셔서 사모하셔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내가 살고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뜨겁게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9절로 21절 읽어봐요. 19절로 21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따라합시다. 찬양하라. 첫 번째 뭐였죠? 세월을 아끼라. 그죠? 시간을 잘 쓰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세 번째는요, 찬양하라.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낮에도 찬양하고 밤에도 찬양하고 길을 걸을 때도 찬양하고 그저 늘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기도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다가 멜로디만 붙였을 뿐인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려고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봐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졌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기뻐해요. 자, 그런데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8절 말씀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19절로 시와 찬송과 찬미로 나오죠. 이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부르는 건 찬양이 아니라 노래입니다. 노래는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안 됩니다. 노래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부르는 건 음치라도 그건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두 가지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이 나타나요. 사울왕이 악한 영이 자꾸와 지배를 합니다. 그때 뭐하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합니다. 수금은 뭐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하고 났더니 악령이 떠나가게 돼.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할 때 악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신령한 노래들,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는 뭐예요? 성령께 이끌림 받는 노래. 기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인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노래는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찬양팀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노래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노래 실력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노래 실력 보려고 온 게 아닙니다. 신령한 노래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만이 찬양이고 그 찬양만이 하나님도 받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성가대원들, 찬양팀들 매주마다 신령한 노래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만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고백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의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내가 하나님 이 노래로 이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했을 때 그 노래가 신령한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 노래 신령한 노래를 들은 성도들도 함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매주마다 들려지는 찬양이 이런 신령한 노래가 되시고 찬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언제 순교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울은 원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시간 잘 쓰라고요. 술 취하지 말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노래하지 말고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저도 오늘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시간이나 물질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이 일 해도 괜찮습니까? 이 돈 내가 여기에 써도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 취함의 유혹, 여러 가지 세상의 쾌락의 유혹, 거기에 지배를 받아 살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런 유혹들을 다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노래가 아니라 내 입 거룩한 입술, 이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 가지의 삶을 실천함으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한번 다시 성령의 은혜 영어.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 이상 술에 지배받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만 지배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시간과 물질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이제는 진짜 어디에 있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께 지배받는 삶,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제는 오직 내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하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노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과 물질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만이라도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의지만 가지고는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남은 삶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 죄악을 이기는 자, 악한 마귀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만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그 시간과 물질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타락해져 갑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다르게 살아야 될 터인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결심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더 충만히 임재하셔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